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훨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꼭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쪽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힘들게 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딱 그렇게 오용되어지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생각보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중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중도파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또 이런 원수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특정 구절,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그걸 기계적으로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놨어요.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문에는 민맨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맨누가 영어로 하자면 from it.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부터가 뭡니까? 모세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한 모든 것, 즉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언젠가 하면 불안이 엄습해 왔을 때, 삶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삶에 이런저런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에 우리의 두 눈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신자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각자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인 건 오늘 정말 제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선택해야 될 때가 좀 많지 않나요? 목사님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좌나 우나 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지 말라 다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좌나 우가 있다고 표현한다고 치면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길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겠죠. 좌나 우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사람 보여줘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딱 한 사람 얘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들 설교 잘 인용하는 링컨. 그러니까 링컨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어느 날 자기 참모가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아시는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마칠게요. 저에게는 마치 이런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짜장면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게 방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좌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든 오른쪽 방향을 선택하든 예수 믿는 신자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길인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좌나 우로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신자나 또 복음을 전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한 길이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하고 그 직설이라고 하는 책 대담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청빙을 가야 됩니까? 목사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박 목사님이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다.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김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리고 김 목사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목회 여정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담아 주실 거야. 아멘. 한데 그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